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저는 요즘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제가 아시다시피 월요일 날 저희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 아들. 근데 제 아내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기도했거든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는데 첫째를 낳을 때 10시간 걸려서 진통을 하고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었는지 둘째 낳을 때는 진통 1시간도 안 되게 애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지나서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낮에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한 써가면서 거의 뭐 매일매일 의사가 있을 때 낳게 해주세요. 뭐 세세한 것까지도 다 기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새벽에 막 첫째 딸 막 짐을 막 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짐을 싸냐고 미리 준비를 안 했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오후에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간지 한 1시간 이내에 한 30분인가 그 정도 돼가지고 둘째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본인이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내가 믿는다,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으신 분이에요. 새 일을 행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야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고, 나는 왜 이렇게 막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나오고 근심 걱정이 시달리나.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격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뜻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도 내 생각과 내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나,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나,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세계.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 제가 예전 같으면은 설교 제목이 뭐 합시다, 뭐를 해라 막 이렇게 좀 명령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명사로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집사님 뭐였어요? 우리 권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까먹었어. 어? 뭐였어요? 영적 뭐야? 가치. 모르죠. 잊어버렸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난주엔 제가 영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고, 오늘은 제가 영적 세계, 도대체 이게 뭐냐? 새로운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라는 제가 말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말하고 있냐?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어떤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중학생들 앉아있는데, 목사님 맞아요. 사이버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온라인 세계가 있어요. 아마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은 스스로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존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영적 세계는요 확실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 힘과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나타나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야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고, 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 그 악한 마귀가, 그 사탄이 뭐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 또 사람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들, 또 어떤 동물이나 뱀이나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막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야. 저희가 요즘 아침마다 어머니 기도회로 고린도전서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요즘 어떤 말씀을 전할까, 너무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지만 이렇게 뽑아서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야. 이 말이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이 신령한 것들, 다른 걸로 말하면 뭐예요? 영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의 세계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무슨 말이야? 알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알기를 원한다라는. 근데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 그냥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 영적인 세계를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데도 이것을 굳이 이 원어 해석에서 보니까 알지 못하기를 뭐야? 원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뭐야? 엄청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바울의 마음은 뭐야?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누가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뭐하기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믿으십니까? 이 바울의 마음은 너희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 영적 세계를 좀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가치, 우리 자신이 영적 가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직업이나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나 뭐 배경이나 뭐 재산이나 그런 사회적인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자녀된 가치가 있다. 그 가치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의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한 주를 살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요. 만나지 않으면 어때요? 전화라도 하고 대화를 하고 살아가요. 한 주 동안 아마 저는 아무하고도 대화도 안 했습니다.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전화통화도 안 했습니다. 혼자 말도 없이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하루에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얘기를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대화해 보니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영적인 이 존재였네, 이것을 막 감격해하고 이것을 막 기뻐하고 그것에 막 감동해하는 자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런 감격을 보셨냐고요. 제가 볼 때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후배가 있고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자신이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어떤 우연히 저희 친척을 만났어요.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 고려대학 나오고 이화 대학원을 나오고 파리에 가가지고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오고 정부 기관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통역을 해요. 강남에 살아. 뭐 누가 봐도 배운 거나 가진 거나 세상 권력으로나 재산으로나 모든 것에 탓할 게 없어.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너무 불행하대.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 마음 가운데 고백을 해.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많이 배웠고 유학 갔다 왔고 세상적인 힘도 있어 보이고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속에 너무 공허하고 너무 힘들더라. 왜 그럴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 정도 사회적 레벨이면 강남 살고 스카이 나오고 정부 기관에 들어가 있고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어디서 강의도 하고 얼마나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는 대단한 가치로 우리가 보이는데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공허하고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지만 내 속에서 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과연 네 속에 뭐가 있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이 있어서 행복하고 무엇이 있어가지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적 가치를 깨닫고 있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제가 만나서 실상을 딱 보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를 가진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막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보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막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를 딱 들어보라면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내 안에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라고 하면서 그 실상은 여전히 죄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고, 무엇인가 눌려 살고 있고, 무엇인가 고통받고 살고 있고, 아주 정말 고통받는 그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알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감동과 눈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의 모습으로 머물러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요, 자기의 가치를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요, 이 앞에 보면은 우리 8절 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이요, 육체적으로는요 만삭되어 나지 못하고요, 사도 중에는 가장 작은 자고,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막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자고, 그래서 니들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세상적인 가치로는 나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니들이 나를 목사나 사도로 부르지 못할 만큼 나는 별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교회를 박해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자기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이 보기에는 때로는 부족한 자 같고, 좀 배우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비록 출신과 배경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때로는 막 교회가 요즘에 세상에서 욕을 먹고, 또 유명한 교회 지도자가 뭐 사회적인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 어떤 회의감을 느낀다,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허탈감을 느낀다, 힘 빠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교회 지도자가 법정에 설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 여러분 혼자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유혹에 빠져가지고 잘못 나간다고 할지라도,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가치가 훼손되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믿는 자들이 잘못된 길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옆에 있는 집에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도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잖아. 영향을 받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그냥 마귀의 앞잡이 같은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내 영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고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롭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어제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제 제가 오후에 염창교회 가가지고 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감리사님 강의하신다 그래가지고 좀 강의를 요즘에 듣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제가 전에 있던 그 남대문의 상동교회 권사님이 염창교회 그 언니 누나 언니가 교사라 그래가지고 세미나 들어와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요즘 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생 교회에서 중학교 교사 교회에서 중학교 중등부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이 분반 공부 시간에 대화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얘기를 하는데 이 중학생 뭐 2학년 뭐 이런 애들이 요즘에 CGV 주말마다 CGV 극장을 간대요. CGV 극장에 뭐 영화를 보러 가냐? CGV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뭘 하러 가는지 아십니까? 그 CGV 극장 안에 조그맣게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텐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뭐를 하냐? 타로 카드로 점을 봐주는 게 있어. 그 용산에는 어디 가서 본 적은 있거든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거에 누가 가? 중학생들이 간다는. 근데 중학생들이 어느 정도 가냐? 선생님한테 교회 선생님한테 교회 다닐 때 얘기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매주 가요. 다른 데서는 그 타로 카드 하나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해준대요. 카드를 딱 이렇게 카드를 접어서 딱 펴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는 그게 카드 하나가 5,000원이래. 그걸 또 그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나한테. 다른 데서는 5,000원인데 CGV에서는 2,000원으로 할인을 해준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싸다고 거기에 가면 카드 3장을 봐야 돼. 그러니까 얼마야? 6,000원. 그거를 매주 간대. 그래서 어떤 애는 야, 너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매주 가면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중학생들이 그들의 삶을 걱정해주고 있어.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카드를 막 접어가지고 카드를 쫙 펴주면 뭐 독수리 모양이 나왔다고 치면은 그게 똑바로 나왔다고 치면은 야, 너 오늘 너 앞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막 좋은 얘기를 해주고 이게 뭐 이게 사진이 뒤집어 나왔다든지 잘못 나왔다 그러면 너 요즘에 무슨 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없냐고. 너 요즘 뭐 힘들어하는 거 없냐고.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뭐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뭐 학교 때문에 힘들고 자기 스트레스를 막 얘기하고 막 그 타로 카드를 가지고 막 그 안에 막 자기 인생이 보이고 자기 미래가 보이고 아이들이 거기에 막 단체로 빠져가지고 야 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 내가 야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게 누구냐고 내가 좀 만나보겠다고 안 말해줘. 한번 만날라 그래. 전에 있던 교회야. 학생이.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극장 가가지고 타로 카드를 보면서 오늘 나에게 타로 카드가 어떻게 다가올까? 그 카드가 어떤 점을 점쳐줄까? 거기에 일주일간의 삶을 건대니까요. 그거를 막 반성하고 또 다가올 한 주를 그 카드로 점을 친다니까요. 그걸로 막 아이들이 막 서로 나누고 묵상하고 막 교제하고 막 소그룹을 하고 있다니까. 교회 다니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은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그냥 수단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의 놀라운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막상 내 현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지식과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거기 가서 그것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막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은 고백하지만 여러분 삶에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영적 세계를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아주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요,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여기 앉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왕과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가 되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라가 있어요. 한국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직장을 다녀요. 사업장이 있어요. 세상적인 소속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한 주 동안 악한 마귀의 사탄의 권세를 담대히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에 한 주 동안 그냥 앉았다 가는 거지. 한 주 동안은 여러분 무기력하다니까, 멍청하다니까, 그냥 멍하다니까. 제가요, 왜 요즘에 이 영적 세계를 제가 얘기하냐, 제가요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이것을 많이 깨닫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작년에 방송했던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무당, 사주, 궁합, 관상, 최면, 막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관심을 갖는 운명론, 그렇죠? 그것을 다룬 그 프로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송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저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도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우주적이고 자연적인 어떤 기운, 뭐 힘, 어떤 나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게 아닌가, 막 그런 것을 믿으면서 막 좋은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때로 나쁜 것이 있으면 그거를 막 부적을 써서라도, 여러분 부적이 얼마인지 알아요? 150만 원, 250만 원, 막 300만 원.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금 이 돈 안 쓰면 500만 원, 1000만 원 써도 다가올 재앙을 막을 수가 없대. 빨리 200만 원을 써야 돼. 막 다가올 막 나쁜 그 운명에 대해서 부적을 써서 막으라 그런 거야. 어떤 그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저는 예전에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저는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뭐예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라도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떠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관심 갖고 있다.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희도 아직 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데, 많은 엄마들이 그 장명소에서 이름을 받아오더라고요. 아세요? 그 장명의 기운은 어디인지 사주에서 오는 거야. 사주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조리원에 앉아 있는데 이름 지어주는 장명수 아카데미 그 원장이 와가지고 강의를 할 테니까 와서 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나 가니까 엄마들은 하나도 없고 나 혼자 강의를 들어. 그래서 나 혼자 조리원에 있으니까 뭐 그런 강의도 들어. 장명. 딸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장명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주에서 왔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 사주를 분석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분석해서
거기서 부족한 것을 이름의 획수, 한자의 획수와 그 단어와 그 뜻을 해서 사주를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굉장히 과학적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요. 저 옆에 있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시아버지가 가지고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이름을 받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이름에 그 사주에서 나오는 그 기운을 보완하려고 장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 앞에 있는 그 식사하면서도 산모한테 물어보니까 시아버지가 장명을 받아왔다. 야,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엄청나게 많이 한다라는 거야.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가져. 그 어떤 기운에 대해서 그 기운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신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떠한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학생들도 타로 점을 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자기 삶을 점치려고 하는 것처럼 제가 방송을 보고 느낀 것이 뭐냐,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막 전파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땅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요즘에 막 자신을 의지하고 싶고 내 운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막 알기 원한다라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갈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갈까요? 가난해서 찾아갈까요? 아니에요. 무당의 힘을 빌려서 여러 잡다한 귀신들과 막 접신을 하거든요. 그 막 영적인 힘을 막 받으려 하거든요. 방송에서요, 그 무당이 접신한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가지고 있는 소지품, 거울하고 그 방울 있어, 방울을 숨겨. 그래서 하나는 어떤 방, 또 그 거울은 어디 바깥에 숨겨. 그래서 접신을 해서 찾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찾을까 못 찾을까? 찾을까 못 찾을까? 귀신같이 찾는다니까. 웃기죠? 귀신같이 찾는다니까. 막 접신을 해. 방송에서 그대로 보여줘. 스텝이 숨겨. 어느 방에 딱딱 숨겨. 그러면 이 방 저 방 찾는 게 아니라 막 동자신, 막 처녀 귀신, 막 할머니 귀신 막 접신을 해가지고 막 그 무당 막 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10분만 딱 지나면 어느 방으로 딱 가. 그 방에 가서 딱 찾으니까 있어 없어? 있어. 그 바깥에다 숨긴 거 한 20분을 또 막 구슬해. 막 무당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딱 가. 그러면은 딱 리어카를 뒤집으니까 그 속에 방울이 있어 없어? 있어. 이야, 신기하네. 응? 미치잖아. 우리가 보면 그런 힘이 있기는 있다니까. 귀신이 가르쳐 준다니까. 가르쳐 주니까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놀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 힘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 귀신들과 접신해가지고 그 영적인 힘을 받은 것을 보면서, 야, 그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취직 안 되고 결혼 안 되고 뭔가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을 저런 귀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철학관에 가가지고 자기의 사주를 알려고 할까? 나는 내가 몇 시에 태어난지도 몰라. 모르거든요. 잊어먹었어. 몇 시에 태어난지도 몰라. 근데 그거 알면 내가 들어가서 나도 컴퓨터로 쳐가지고 내 사주가 뭔지 알 수가 있어. 그게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 여러분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거, 그거에 따라 가지고 막 우주적인 힘이 있다고, 그것에 사람들이 관계성이 있다고 막 생각해가지고 내 운명이 정해졌다. 몇 시에 태어난 사람과 이렇게 사주가 뭔지 아세요? 몇 시에 태어난 사람과 30분 전에 태어난 사람과 운명이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믿어요? 근데 그게 또 맞는 것도 있어. 황당하죠?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어. 두려워해. 소위 말해서 여러분, 무속신앙과 같은 것들이 저는요, 옛날 같이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에만
그런 거 관심 갖지. 요즘같이 과학이 발전하고 종교가 전문화되는데 누가 바보같이 무당이나 사주나 궁합 관상 같은 거 찾아가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내가 몰랐다라는 거야. 요즘에 내가 물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중학생들이 타로 점을 볼 정도니,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돈을 주고 가서 할 정도니, 그들이 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겠어. 오늘날 현대 시대에도 여러분, 못 사는 사람, 무식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보여지는 환경과 조건과 아무 관계없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를 막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알고 싶어하고 내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그걸 모르면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렵고 막 공포감을 느끼는 그 인간의 본질, 그 속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불안해하는지,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니까, 그런 요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막상 현실을 보니까 별다른,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자라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보니까 불신자들이 운명론에 이끌려가지고 내 미래가 이미 결정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속에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과 공포와 우리의 실상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한심해요, 한심하지 않아요? 한심한 것이라는 거예요. 답답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영적 세계 가운데 정말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무당보다 더 세게 일한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사주나 관상, 궁합이 맞다고 쳐. 그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힘이 더 세게 일한다는 걸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계시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정상이라는 거야, 제 말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인원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라도 진짜 하나님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 계시하신 분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누가 과연 우리 교인 중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무당이 귀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사정을 막 때려 맞추고 막 귀신같이 알아맞추고, 막 할머니, 처녀, 애기 귀신 막 그런 거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의 인생을 점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계시와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갈망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즘에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너무나 깨닫는 것이 뭐냐,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계시와 영적 세계를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막 제가 보면은 볼수록 부러워요, 요즘에. 그래서 나도 정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막 갈급한 마음에,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막 계시를 받은 것은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고,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완성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일이 바울에게 다 말씀하고 가르쳐 준 거지, 이제는 성경 66권이 다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을 거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전부니까 이제 뭐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을 성경의 문자로, 단어로 가둬버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완성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입 다물고 그냥 뒤에서 팔짱 끼고 니네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좀 제발 영적 세계를 좀 알라 이거야. 불신자들이 그 이상한 세계에 관심 갖는 것보다 니들이 영적 세계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니들이 알아야 되냐라고 말하고 있을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이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냐? 왜 어떠한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냐? 모르면 당한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속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내가 사기꾼이라고 이마에 써놓고 다녀요? 응? 아니잖아. 위조지폐가 위조지폐라고 위조지폐 써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기꾼이 오히려 더 그럴듯해 보이고 위조지폐가 진짜같이 보이잖아요. 몰라, 속는 거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요, 오늘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과 똑같은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속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야. 잘못된 길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겉으로는 크리스찬,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런데 실상은 이방인들과 같이 끌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야. 누군가를 끌고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여러분,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말 못하는 우상이 뭐냐? 이 바울이 앞에 10장에서 얘기하는 우상을 얘기해 보면 이 우상은 뭐냐? 곧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는 또 뭐냐? 귀신과도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0장 20절 10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우상은 곧 뭐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우상은 어떤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10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는 거지.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여러분, 악을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죄를 즐거워하는 삶, 우상 숭배와도 같다. 근데 그 우상 숭배는 뭐와 같아? 또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이 뭐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 끌려가고 있는 거, 눌려 있는 거, 어두운 거, 다 어떤 마귀의 귀신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사는 그 가운데 우리가 마귀와 귀신과 온갖 세상적인 잡신과 운명론과 거짓과 속임수에 뭐하고 있다?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요 근래 좀 이런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제가 더 가지면서 일주일 요즘 제가 간증을 하자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요즘에요. 사람이 연락이 와. 갑자기 뭐 만나자고. 만나면 막 자기 문제를 얘기해. 갑자기 뭐 더 착한 커피로 나오래. 그럼 나가. 그럼 막 가서 막 상담을 해줘. 근데 제가 다 듣고 나면요, 영적인 필이 팍 와요. 뭔지 아십니까? 너 뭔가에 끌려가고 있구나. 이해가십니까? 당신 지금 뭔가 끌려가고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 뭔가에 누가 너를 끌고 자꾸로 잡아당기고 있어. 그 말을 딱 해요. 그러면요, 저한테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맞히니? 귀신이 아니죠. 엉뚱한 곳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을 무섭게 하니?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세계 그 놀라운, 오늘 다시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3절 보겠습니다.
3절. 결론이에요, 결론. 3절.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는 주님입니다 말만 하면 성령이 있대.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그냥 말 갖다 붙여가지고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 맥락을 보면 정말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너희가 알면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가 말을 하게 된다. 영적 세계를 알고 그분의 영을 너희가 받으면 우리가 말을 하는데 무엇으로 말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 그냥 말하는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얘기한다? 영으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영적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오는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자들이 예수를 저주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저주받은 자다. 세상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는 저주받은 거야. 예수는 죄를 지어서 예수는 신성 모독을 해서 예수는 죽은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 예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뒤에 읽어봅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응?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주인이 되었다. 실제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 능력을 어떻게 하신다?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너의 뭐가 된다? 주인이 된다는 거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네가 그냥 입술로 예수는 주님이다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로 고백했다라고 성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신령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그 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어떻게 된다? 된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절과 같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너희가 우상에게로, 온갖 잡신에게, 온갖 거짓된 속임수에 뭐하게 된다? 끌려간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걱정, 두려움, 불안, 근심,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에 있어요? 그 자체 현실은 맞아. 그러나 실상을 보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주로 계시지가 않은 거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내버려두면 끌려가는 삶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끌려가는 삶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와 같이 멍청하게 끌려가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내버려두면 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유턴시키려고 데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거야. 자기 몸을 대속하여서 십자가로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살리시겠다. 우리를 더 이상 그 마귀의 자녀로 삼지 않도록 우리를 끌려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자랑할 만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실상이라니까요, 실상. 제가요 이번 주에 아주 그냥 또 황당한 일이 하나 도 있어요. 얘기만 하고 제가 설교 마칠 텐데, 제가 조리원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더워가지고 커피숍에 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성경 묵상 좀 하고 큐티하려고 일부러 커피숍에 나왔는데, 제가 따로 외투를 안 입고 그냥 세타에다가 주머니에 지갑하고 자동차 키를 넣고 왔는데, 이렇게 자꾸 불편하니까 소파에다가 그 지갑하고 키를 이렇게 떨어뜨린 거야. 내가 이렇게 소파에 놔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교인들하고도 전화하고 뭐 이렇게 전화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이 밥 시간이 이제 5시 반이니까 그 시간을 맞춘다고 내가 정신없이 그냥 책 들고 일어나면서 소파에다가 뭐를 떨어뜨린 거야? 지갑하고 자동차 키를 떨어뜨리고 그냥 나온 거야.
몰랐어요 나는. 근데 거기 막 지갑에 막 현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원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 그 병원비도 내가 돈으로 받았는데 그냥 카드를 끊고 나중에 현금 쓸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일부러 막 현금을 갖고 있었거든요. 돈 쓸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갑을 잊어버려놓고 잊어버리지도 몰랐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밤 12시에 알았어. 밤 12시에 우리 아내가 뭐 좀 사오래, 뭐 좀 먹고 싶다고 사오래, 뭐 사오려고 하니까 지갑이 없네.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야 이거 내가 스타벅스에다가 놓고 왔구나. 스타벅스 그냥 소파에다 놔두고 그냥 나와버렸네. 밥 먹는 시간 조련이 식사가 잘 나와. 그거 먹겠다고 놓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 깜깜하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막 황당하죠. 야 이게 그렇게 정신이 없냐. 막 내 속에서 막 답답하고 미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는데 너 11조 제대로 했냐? 이런 감동이 싹 올라오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 저는 요즘에 11조를 더 내면 더 냈지 저는 절대로 11조를 띄어먹지 않았습니다. 잘 냈습니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딱 들었어요. 제가 대답을 했어요. 속에서 감동이 너 11조 제대로 온전히 냈냐?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저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저는 11조를 떼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딱 마음속에서 대답을 했는데 그 마음에 또 감동이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지갑을 책임지겠다. 그런 감동이 딱 들어와요 마음에. 근데 감동이 오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과 얼굴이 막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아. 여러분이 당해봐. 막 그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서 소위 말하면 계시를 받은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됐어 자 안심해 이럴까? 아니라는 거야. 나도 여전히 내 속에서 아씨 아닌데 이 강남 한복판에 이 나쁜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거 그냥 앉아서 자기 주머니에 뭐 카드도 엄청 많고 막 뭐 자동차 키 이거 갖고 차를 타고 가진 않았겠지만 이거 키 재발급 받으려면 이거 돈 꽤 들 텐데 막 온갖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까요 안 몰려올까요? 몰려와. 그 몰려오더라고. 막 눈물 나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카드를 빨리 막고 막 밤 12시 전화 걸어가지고 막 국민카드 전화하고 막 우리 온갖 카드를 막고 막 돈 쓴 거 없습니까? 누가 가서 긁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는 막 시간들을 가졌어요.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막 그래도 누가 카드로 긁지 않은 거를 감사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잠은 안 오죠. 미치겠죠. 속에서 막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다니냐. 그렇게 해서 막 분노가 올라오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자기 전에 인터넷을 딱 스마트폰 인터넷을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네이버 뉴스에 밑에 무슨 뉴스가 나는데 클릭을 하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여러분 보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이 길에서 지나가는 어떤 30대 여자가 건널목에서 지갑을 빠뜨렸다는 거야. 근데 지갑 빠뜨린 거를 이 초등학생 4학년이 그것을 줍고 어디로 갔어? 경찰서로 갔어. 그래서 그거를 주인 찾아달라고 한 그 기사가 인터넷 뉴스로 나온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돈가방이 있는 거를 주웠는데 그거를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건데 찾아줬다. 그러한 지갑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린 것을 찾아준 그 뉴스가 막 갑자기 뜨는 거야. 이게 내가 뭐 클릭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뉴스를 보는데, 근데 내 마음에 속에서 미치는데 속에서 하나님이 제 안에서 그 봐라 저렇게 착한 사람도 있지 않냐. 그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거야 내 안에서. 그럼 그거 봤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또 기쁘고 행복할까? 그렇지는 않아. 여러분이 당해버리니까. 그런 뉴스를 봤다고 해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야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럴 수 있다. 그럼 막 내 안에 막 좋은 감동을 주는데 내 속에선 잠이 안 와. 그래서 억지로 막 자버리고 일부러 막 그 지갑 잊어버린 생각을 까먹으려고 일부러 막 더 큐티를 열심히 해. 막 바울을 다시 묵상하자. 막 13장 14장을 막 묵상하고 그리고 잤어요. 스타벅스가 7시 반에 오픈하는데 시간만 열려라. 내가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6시에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도대체 커피숍이 언제 열리는 건가? 6시 50분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 계속 전화를 걸었더니 딱 어느 여자가 받아요. 받아가지고 제가 전날 지갑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왔는데 자동차 키까지 잊어버렸는데 혹시 그거 갖고 계시냐고.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 저 어떻게 됩니다. 이러니까는 예,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관하고 있다고 찾으러 오라는 거야. 근데 그 속에 내 마음에 갑자기 이 바보 같은 놈하고 하나님이 그거가 여러 감동을 주셨는데 제 아내가요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막 애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막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순종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애가 기한 전에 나오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의사는요 애 빨리 나오라 그랬어요. 몸무게 막 늘어난다고. 근데 우리가 일부러 의사 말 안 믿고 병원 안 가버렸어. 이해가세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믿음으로. 막상 나오고 나니까 엄청 조금해. 막 3.5kg 막 늘어야 되는데 3kg밖에 안 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2.8kg로 태어났다니까. 어떻게 그 뚱뚱한 애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들이 있는데 막상 있어도 우리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잘 불안하다니까 여전히. 제가 이 한 주 동안에 야, 네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네도 불안하지 않냐? 네가 정말 하나님 믿냐? 제가 감사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은 늘 무기력하고 무엇인가에 끌려가고 무엇인가에 홀려있고 무기력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기대는 자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계시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알아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 하나라 다시 한번 고백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느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느라.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영철 목사 11조 예물 드립니다. 김효전 목사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혜승 권사 11조 예물 드립니다. 진영철 목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최시현 최시우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한